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것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자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에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것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묵상한 예레미야 42장은요. 유다의 잔류민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그 진로 결정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예언을 해달라, 그 말씀을 알려달라 요청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애굽 이주를 금지하시고 유다 본토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이 42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유다 잔류민에게 본토에 거주하라라는 이 예언을 거부하고 애굽 이주를 감행하였다라는 이 사실과 또 이렇게 완악하게 행하는 유다 잔류민들을 향한 애굽 함락을 예언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앞선 이 42장 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공고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충분히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장에서 이 잔류민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는 것은요, 사실 그들의 진정성이 없는 요청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은 전달을 마치자 아사랴와 요하난 등이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거짓이라고 일축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위한 바룩의 사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호도한 것이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거짓말로 규정한 이 아사랴와 요하난 등은 이 모든 유다 잔류민들과 예레미야와 바룩을 다 데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것을 강행하였고, 또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있는 이 다바네스에 이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반대길로 실천하고 반대길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요, 유다 잔류민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잔류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난처로 삼은 이 애굽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문 축대에 감추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애굽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정복당한 것은요, 사실이었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3절에서는 백성이 주도하는 자들 곧 아사랴, 요하난 등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다라고 매도해 버렸지요. 그리고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마침내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바네스라는 이 도시를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그 당시 애굽의 군사들, 수비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요새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색을 보면 성 주위의 성벽의 높이가 12m에 달하는 성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견고한 요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풍부한 식수를 제공하는 우물까지도 요새 안에 있어서 포위되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군사들도 있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상황과 환경하고는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심적으로는 무척 마음이 평안하였고 마음이 놓였을 것이다 추측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의 안전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이들은 이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저주스러운 불순종의 일을 자초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공동체가 도무지 이 진리를 쫓을 줄 모르고 거짓에 매여 살며 거짓된 것을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 곧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주장하였고, 아무런 그들이 이 유다를 떠나서 애굽 땅에 가야 할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애굽행을 마음에 꽂힌 그들의 생각과 대치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다라고 매도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몇몇 지도자의 국한된 생각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한 모든 남아있는 그 백성들, 잔류민들의 생각이었고, 이들은 일제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으로 매도하면서 자기들의 주장만이 진실된 것이라 내세우면서 이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공동체가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악하고 그릇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이처럼 거짓과 진리가 전도된 공동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과연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잔류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자기들의 헛된 고집을 따라 간 결과 심판을 당하고 파멸에 이르렀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모든 것이 불안과 염려와 경제적인 불안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참된 것, 진실한 것, 의로운 것을 쫓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 죄악된 것, 불의한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경향이자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소망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것을 쫓으며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고 진실되고 참된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가치하며 심판받을 거짓으로 채워져가는 이 추악한 이 추세 가운데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것으로 이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도 중요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개개인도 중요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에서 시작된 부흥은 틀림없이 가정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또한 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요. 셀의 부흥, 이 부흥은 역시 주님의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참된 것을 따르며 참된 것을 지키며 참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셀이, 공동체가 함께 참된 진리를 따르며 참된 진리를 지키며 참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